오늘부터는 말씀의 통로로 알자 이제 20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동안 참 이제 많은 말씀을 들었죠. 통로 1권에 그리스도까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의 통로 20번째 오병이어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제목 하나에서 평균 4번씩을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벌써 이제 86번, 그죠? 4번씩 한 80번, 80번 정도 설교를 한 경우가 되네요. 그럼 많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죠? 맨 먼저 그리스도까지. 보이는 예수, 칭하는 예수에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왔다가 그 예수가 바로 내 안에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신앙의 출발 과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디죠? 끈과 가죽띠와 허리띠와 금띠를 매는 이런 단계를 거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길갈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흘러가면서 내 쏘가지가 내 성전이 다 돈데 전부 다 물이 좋은데 토산이 안 열린다. 땅이 좋은데 이 토산이 안 열린다. 그래 뭐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 쏘가지를 바꾸는 이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전을 다시 짓는, 그죠? 엘리사, 바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각각 나무를 내서 각각 자기 성전을, 자기 집을 다시 짓는 했죠.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풍성이 생명이 있는데 보니까 선한 목자, 삭군 목자, 양들의 같은 목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6번째 뭐였죠? 그 안에 전부 다 보니까 염소 새끼 마냥 나를 들어받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염소 새끼를 매일 2마리씩 잡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별미를 만들어 드리는, 이것도 해가지고 내 안에 전부 다 삭군 목자에 속한 거, 그죠? 염소 새끼에 속한 거 이걸 다 잡아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키스를 통해서는 그 땅에 흉내이 되라. 우리 모압 땅에 흉내이 되라죠. 어디까지 갔다 왔죠? 모압 땅에 갔다 와가지고 한 바퀴 뺑 돌면서 뭐가 만들어져?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만든 자 다윗이 만들어지는 그 루키스를 통해서 결혼하는, 누구하고? 하나가 결혼하는,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흰 옷 입는, 이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또 뭐였죠? 우리가 그냥 앉았기 때문에 볼자, 여기 선전자들 가운데 그 왕권을 가져올 볼자들도 있다. 볼자, 우리는 반드시 서 있어야 준비된 자가 되어야만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는 뭐죠? 한 대나론의 약속, 하나님의 신앙하면서 신앙생활의 3가지 약속과 3가지 오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10번째는 지혜를 찾으라. 지혜가 뭔가? 내 안에 지혜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내 안에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내 안에 지혜가 과연 있는가? 선물드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가서 외치는 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왜 외쳐야 되는지 외치는 자 또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놓은 예수가 왜 강보에 쌓여져 왔는지, 우리에게 가진 표적이 뭔지, 강보가 뭔지 또 말씀드렸죠. 그러고서 뭐 했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머리 받고 나 살려달라고 할 때 죽기를 구해야 된다. 나도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해야 된다. 모가에 산다. 40주 40일을 달려가서 새로운 소명을 받는 이 역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였죠? 14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다. 이스라엘 목자, 그죠?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산떡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엘셰바 7 약속의 우물에 가가지고 내가 과연 암낭 새끼 7을 준비했는가? 내 안에 뭐 내가 어디나 맺었는가? 이 말씀을 드렸고, 16번째는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째, 갑절의 능력을 받자.
길가서 베델로 여리고로 흘러가면서 영의 흐름을 알자. 하나님의 영이 뭔가, 율법과 복이 어떻게 하야 되는가, 내 안에 진리의 영은 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덟 번째 뭐였죠?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추구하여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19번째, 열매를 얻으리라.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내 안에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열매가 있는가 막 들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는지 정확히 구분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 가운데 앞에 6가지는 현상적 이야기, 맨 마지막 7번째는 영적인 이야기가 나눠진다. 이렇게 아주 쉽게 나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중심적인 공적 사역이 있고, 다락방 강화가 있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어버리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죠? 앞에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크게 나눠볼 때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유대 갈릴리 사역 3년 반 사건을 또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50일 동안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많은 관점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복음서에서 모든 것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어떻게 열리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가 사복음서에서 저자들이 어떤 눈으로 보는가 다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요한복음만 보리떡이라고 나오고, 나머지 사복음서, 삼복음서 3개는 그냥 떡이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왜 요한복음만 보리떡 5개라고 나오냐는 거죠. 이렇게 저자들이 보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슬쩍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러고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했다 설명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요? 보리떡 5개다 나와요. 그럼 뭔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서 미리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광야고 이게 가나안이죠. 동쪽에는 광야고 서쪽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어디 가죠? 우리가 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그죠? 우리 뭐죠?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만약 가야 될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동쪽은 광야고 서쪽은 가나안이죠. 북쪽은 뭐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은 뭐죠?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얘기 쉽게 얘기하고 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좌와 우로 갈라지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이 지형도 우리는 잘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동쪽에는 광야가 있고 서쪽에는 가나안이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요단강이죠. 요단강. 이 지도를요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뭐죠? 바로 생명의 떡. 세상이냐 하늘이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이러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빈들은 뭐죠? 빈들은 에레모스죠. 예수는 어디서 일어나죠?
광야에서 기도를 하죠.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 기도하죠? 힘들. 에레모스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또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받았죠. 그러면 이거 어떤 거죠?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만나 사건과 시험을 통해 가지고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이런 말씀이 왜 광야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번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대상자는 누구였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의 대상자였죠. 그런데 오늘 등장한 누가 나오죠? 바로 필립과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필립은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의 대표로 등장한 게 필립이에요. 필립.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 왜 동서남북에서 광야와 가나안이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고 남쪽에 살겠는지, 이거를 우리가 전달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오늘 이따 오후에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요 7가지 방법이 있어요. 7가지 방법이. 예수님은요 그냥 설명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대상물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또 연기법, 세 번째는 이야기법, 네 번째는 강의법, 다섯 번째는 질문법, 여섯 번째는 토의법, 근데 유희법,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의 모형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대상물법 전부 다 보여주는 거, 바로 이것이다. 보여주는 거. 그죠? 지금 내가 다 그려놨죠. 이 갈릴리 바다를 말고요. 왜? 철이 삼각지죠. 가버나움이 있고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가 있어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야. 그 나라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가버나움은 카페트나움, 위로의 유로의 말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뒤에 이 거점 도시가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었어요. 갈릴리 전도의 본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살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죠. 여기는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 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러면은 왜 가버나움과 고라시가 비슷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분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라신 거쳐가지고 베시다대로 가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베시다는 뭐죠? 베드사이다, 어부의 집, 고기잡이 집이에요. 여기는 뭐죠? 안드레와 필립과 베드로의 출신지가 바로 베시다죠. 베시다는 뭐죠? 고기잡이 집이에요. 베시다는 뜻이 뭐죠? 고기잡이 집인데 저물어 가는 세상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4절은 때가 저녁 때다. 욥기서 7장 3절 4절은 밤이 되면 계속 10절에는 화가 있다. 계속 10장 11절에는 하늘과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요. 방황하는 무리들 있죠. 우리가 어부의 집 베시다에 가고 나면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참 스승을 잃어버리고 참 목회를 잃어버려요. 또 뭐죠? 그건 병든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디서 병들었다고요? 이사야 1장 1절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다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무리들이 있죠. 다음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있는데 여기서 뭘 해요? 바로 오병이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뭐죠? 만나는 왜 만나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정답을 주는데 보리떡 5개 요한복음에 나온다 했죠. 물고기 2마리 다 뭐죠? 세상의 거잖아. 세상의 것. 5,000명을 먹고 몇 개는 12강기로 남겨냈어요. 근데 이미 열왕기상 4장에 가고 나면은 열왕기상 4장 40절 44절에 뭐죠? 엘리사가 100명을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우리가 다 먹고 남았다는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관돼가지고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는 관점이 다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오병이어가 뭐고 칠병이어가 뭐냐. 우리는 언뜻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6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베세다 어디요? 베세다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계획대로 3일 동안 부흥회를 시작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써보니까 오병이어의 기록은요, 안드레와 필립이 대표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미 이 오병이어가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7가지 기적 가운데 맨 먼저 그게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제일 첫 번째 사건이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봤냐? 전부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두 번째 사건이 왕의 시다의 아들을 고치죠. 그 왕의 시다는 가나 오전에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다가 왕의 시다가 뭐하죠? 예수님,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좀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면 나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여기 뭐죠? 야,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그래 가봐. 그럼 이미 나았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를 해보자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만을 본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지금 왕의 시다처 아들같이 보지 않고 말씀만 하세요 하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느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보고도 못 믿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 거나 땅에 거나 보여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하죠? 38년 된 병자를 가서 보고 야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병자 뭐라 했죠? 이유가 많아요. 야 물이 통할 때 어쩌고 저쩌고 누가 먼저 들고 이유가 많아. 38년 동안 병자 있으면요, 아이고 말씀 들어가서 낫고 싶다 하면 끝날 텐데 그 낫고 싶다 말하면 하기 어려운가?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뭐라 했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또 보여줘. 그런데도 저를 믿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뭐예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병의 기적을 다 또 보여주잖아요. 이따 쭉 오늘부터 네 번째나 설명을 하시면은 이 오병의 기적이 뭔지 오늘부터 네 번에 남아 설교하는 내용을 모든 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뭐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죠? 언덕으로 가가지고 제자들 꼬라지를 또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타고 물 위에 건너가다가 풍랑이 되니까 전부 다 나 죽겠다 하는데 전부 다가 뭐죠? 전부 다 그냥 파도 친구가 다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니까 뭐지? 냉이 들어오지 말라. 예수님이 걸어온 걸 유령으로 생각하고 전부 다 죽을 거 했는데 냉이 들어오지 말라 하고 고모래에 앉으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하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죠. 야, 너희들이 보고도 못 믿느냐? 어떻게 믿음이 그러냐? 제자이 그러냐? 그냥 나 같으면 꿀밤만 밀고 싶은데 꿀밤도 안 먹이고요. 또 뭐죠? 장님의 눈을 떠줘요. 네가 보고도 못 믿어. 왜 안 믿어? 하늘 것 딸고 왜 안 믿어? 눈을 고쳐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죠? 이것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고 부활 사건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6개 7개 표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목사들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오병이어는요 어디서? 베세다에서 베트사이드 고기잡이의 집에서 근처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고, 대상은 누구죠? 유대인들이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3일 동안 부흥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참석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경이 어디죠? 바로 요 밑에 대가볼리
대가볼레라는 그 10개 도시, 대가볼레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4일 동안 예수의 부흥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부흥할 것이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인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모인 것이 대가볼레 사건이고 그 역사고, 이것이 칠병이어고, 지금 베세다는 뭐죠? 유대인이 예루살렘 6월절 참석해서 가는 길목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오병이어는요 전부 다 여자와 남자, 여자의 아우를 제하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많더라,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칠병은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 7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을요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표를 전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전부 다 우리는 철저하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제자리의 교훈이 뭐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어디서? 오병이어에서. 그런데 칠병이어는 뭐죠? 어디서 떡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르죠? 오병이어는 빌립과 안드레가 하는 얘기가 이 많이 먹으려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칠병이어는 어디서 떡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배부르게 먹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지금 안드레와 빌립이, 그죠? 200데나리온이다. 그럼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이려면요 밀가루가 큰 대형처럼 10줄은 있어야 되고, 빵은 말이죠 한 5천 개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밤저녁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디 깔렸어요? 3대 의식에 깔렸단 말이에요.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200데나리온 밀가루를 전부 다 사는 어디서 살 것이며, 빵은 어디서 만들 것이며, 어디서 꿀 것이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날릴 것이며, 이런 염려들이 마음속에 가득 세워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이유 없는 반항,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잠재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그죠? 안드레와 빌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예수님의 생명의 분술이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이 예수님의 생애 분술이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입니다. 오병이어는 먹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먹은 사람은 제자가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오병이어는 먹고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먹은 사람은 뭐가 돼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죠.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요, 공생의 두 번째 6월절로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야 했는데 심리회원이 처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바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라시에서 어느 벳사다로 예수님이 도망쳐가지고 철구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6월절에 심리요한이 잡혀 죽어서 소문 듣고 나서 지금 가면은 신상에 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주로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던 그 사람이 지금 고라신 것을 어디로요? 벳사다로 건너가서 임시 피신하는 이런 사건이 여기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사고를 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벳사다로 일종의 망명 가가지고 그 망명지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칠병이어는 아까 뭐였죠?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계획된 3일 동안 부귀한다. 그죠? 사건이 달라요. 그리고 만남의 그 시절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참 뭐죠? 아주 흔하게 세상 것이죠. 세상 것. 보리는 당시 짐승이 먹던 가축의 먹이가 보리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속죄제물이 보리였어요. 보리가 뭐죠? 크리티노스. 5개죠. 잘 보세요. 보리떡 5개, 크리티노스 5개.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렸죠? 물맷돌 5개. 뭐가 다를까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 5개인데 그 중에 한 개를 쓰게 되죠. 예수님은 크리스노스 보리떡 5개를 예수의 손에 들고 축사를 몇 명이죠? 5,000명을 먹이고 12관주가 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떡이에요? 하늘의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보면은 생명의 떡이라고 나오죠. 바로 세상 것들, 그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려가지고 장선 팔아버리죠. 팥죽 한 그릇에 광에서 파는 뭔 얘기죠? 이스라엘한테 만나를 먹여주죠. 그죠? 신광에서 뭐가 일어나죠? 지금 오병이의 기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 이렇게 네 번에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좀 따박따박 쏘더라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병에 서로 모여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도요. 이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베스레다 광야에서 그죠? 바로 구약을 의미한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대가벌리에서 바로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4,000명을 먹고 7그릇을 남기고 이런 사건으로 양분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13절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 잠깐 제가 상장이에요. 예수님께 드려진 거는요. 남은 조각이라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진 거는 큰 물질이건 작은 물질이건 무엇이든지 드린 거는 누굴까요? 아버지 거예요, 소유가.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려진 거는 남은 조각이라도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전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음미하시고 새로운 보화를 발견하실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돼요.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은 있는데 그나마도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떡은 5떡이 뿐이야. 5개. 떡이 5개뿐이 없다는 거죠. 너무도 적어가지고 한 어린 소년이 다 먹어도 부족될 만큼 그렇게 작은 거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단 2마리가 없어요. 그것도 너무 작아가지고 한 입에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사복음서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해야죠?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다. 비유가 뭐죠? 마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백하게 전달할 때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성하고 고대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비유로 설교를 했고,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곧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죠. 에베소서 3장 9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 안에, 즉 그의 계획과 작정들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나와요.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대부터 감추었다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창세로부터 모형과 그림자로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개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밀스러운 일들이 지금은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속한 계시된 일들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전부 다 비유로 설교를 했다는 것이다. 아까 예비 교법에 뭐라 했죠? 7가지 설명했죠. 비유법, 연기법, 대상물법, 이야기법, 강의법, 증법, 토의법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전부 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자 뭐예요? 비유적으로 설교했고 또한 이것은 흥미를 끌기 위해 아주 부지런히 탐구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비유를 보고 마시면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감추인 것을 전부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감춘 것이 무엇인가? 지금은 왜 오병이어가 안 일어나는가? 창조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없는가? 왜 안 만들어지는가? 옛날에는 창조되는 것이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만 보이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니까 뭔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내 안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는요, 감추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된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창세가 된 사람은 바다가 된 사람으로 자기 속을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는 눈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 사복음서에 전부 다 예문을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